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조의 8번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조를 이것이 과연 공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조의 내용이 정말로 12사도들에 의해서 하나의 신앙 고백씩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냐, 그러한 논쟁에 우리가 휘말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도신조의 신앙 고백은 공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고,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 사도신조를 받을 만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은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부합하는가? 대체적으로 다 부합합니다. 근데 바로 앞에 지난달에 살펴보았던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사오며 할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성경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8번째 신앙 고백인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사실은 이 성령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었는데,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성령과 관련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지금 11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바로 열거하고 있는 은사들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은사들, 이것을 이 모든 일이라고 한 것이에요. 이런 은사의 주체가 바로 누구시다?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분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신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과 자질과 이런 사명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성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실 것은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후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때 첫 창조와 이제 새 창조의 차이점, 첫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참여할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육지와 이런 생물들을 만드시는 이 첫 창조 사역에는 우리가 개업할 여지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는 그 첫 창조의 수혜자들이죠. 다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2장에서 시작되는 그 새 창조에는 사람도 참여케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첫 창조와 새 창조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 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겹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해 만들어진 운명 지어진 것 같은 이 첫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새 창조의 시대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고난 성과, 시대와 나라와 민족,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지 못해요. 그것은 운명 지어져 있습니다. 그냥 나는 그때 그 자리에 있게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최소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시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령의 이런 주체가, 은사의 주체가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십니다만 거기에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구분해야 하는데, 이때 예수님을 믿는다, 믿기 이전과 이후라고 했을 때 이건 뭐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부모에 의해서 그냥 물려진 우연의 산물로 받아들이고 그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다면 모태신앙이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모태신앙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그때부터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서 새 창조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의 운명과 여러분들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여러분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성령께서 그것을 반영하셔서 여러분의 선을 위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사람의 인생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달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점쟁이 찾아다녀야 되는 인생이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런 인격적인 신앙 고백으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11절에서 이야기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이시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 12절에 있는 내용은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손, 발, 머리, 이렇게 다리, 그리고 사실은 뭐 오장육부에 이르기까지 다 각각의 기능과 다른 모양새로 있는데 이것을 하나 되게 하잖아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근육이나 인대가 끊어지거나 신경이 마비되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지만 우리가 몸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장애가 발생해서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정상적으로 우리의 몸이 작동하는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 사람의 몸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에도 적용할 수 있고 공동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 적용시키자면 교회 안에 다양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환경과 사건들이 일어나요.
매일매일 다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교회로서 유지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뭐 부모, 형제, 자녀들로 이제 가족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족이 유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자연과학적으로 창조세계 전체에 적용하면 이런 자연 법칙들이 적용되어서 이 우주가 질서를 이루는 거, 지구가 자전하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또 다른 별들의 자전과 공전, 뭐 이 별들 사이에 있는 이런 중력의 작용,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우주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그게 바로 누구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뒤에 나와 있는 12절과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은 우리들 몸의 지체, 그러니까요, 우리 몸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몸이 병이 됐어요. 한쪽 팔이 마비가 되었어요. 이거를 지금 그러면 이게 뭡니까? 성령의 사역과 관련했을 때는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한다면 마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마귀한테 진다는 겁니까? 성령과 마귀는 싸워요, 안 싸워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성령과 사탄이 싸우는 거 없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마귀가 싸워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좀 더 영적인 그런 진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몸되게 하셔요.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것, 그 행위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이게 천사란 말이에요. 일꾼들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금 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심장이 쉬지 않고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면서 피를 뿜어내서 이게 동맥으로 피가 나오고 한 바퀴를 돌아서 정맥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기계적으로는 심장이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박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정한 압력으로.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기계적인 원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영적으로는 사실은 그 일이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천사들은 계속 심장을 이렇게 누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심폐호흡을 시키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심장이 박동을 할 때 그 압력에 의해서 이 혈액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제 미시세계에 대한 발견들이 있으니까 뭐 혈액 안에는 적혈구도 있고 백혈구도 있고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미시세계의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전부 천사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리 법칙은 사실은 영적인 원리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이것을 온전하게 하세요. 그런데 몸에 병이 일어나고 몸에 이상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이 일을 하는 천사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일은 천사가 하는 일이고, 혈관을 좁히고 혈관에 콜레스테롤 자꾸 쌓이게 만들고 뭐 백혈구 수치를 지나치게 막 증폭시켜가지고 오히려 백혈구가 자기 몸을 공격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병증들, 이런 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건 귀신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사들이 이 두 종류가 있다는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는 일에 기여하는 실체들을 우리는 천사라고 부르고, 반대로 혈관을 좁히고 뭐 혈압을 낮추고 이렇게 역기능을 하게 하는 것들을 귀신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결국에는 천사와 귀신의 작용 모두를
합해서 선하게 만드세요. 오히려 그런 것들로 선하게 하신다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들이 개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천사들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순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먹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천사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 몸이,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선택을 하고 그러한 행동과 활동들을 했을 때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이런 장애,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영적 존재들이 둘이 있다. 하나는 현재적으로 선한 역할, 하나는 악한 역할을 한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잘못 살아서 몸에 병을 걸리고 몸에 심한 어떤 고통이나 병을 딱 겪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그 이후로는 새로운 삶을 살게도 되죠. 그러니까 아픈 것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금 아파본 그것 때문에 정말로 심각하게 목숨을 잃을 정도로 중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어떤 유익을 주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이제 순기능하게 하는 것이, 전체 주권을 가지신 것이 성령이고, 그게 바로 이런 영적인 실체인 귀신과 천사들의 이런 작용에 우리들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들이 하는 이런 선택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새 창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새 창조는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구원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을 것이냐, 마실 것이냐, 또 뭐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 창조와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들이 창조할 수 있는 영역은 기껏해야 우리 몸,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족이랄지 회사랄지 교회랄지 요 안에만 우리가 해당되어 있잖아요. 또 이거는 사실은 성령의 주권과 도우심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하더라도 이것을 성령께서 바로잡아 주시잖아요.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활한 이후에는 그때는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완전한 존재가 돼야 한다고요. 완전한 존재가 돼야 한다고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완전한 존재가 되는 그 순간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과 잘못된 것, 부족한 것, 넘치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죄와 허물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한계는 무엇인지, 또 나에게 결함은 무엇인지, 결핍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요, 오전에 바리새인과 그 맹인의 차이, 성령의 역사인데 왜 누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오히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바리새인에게 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뭐 교회도 다니지 않는, 길에서 그냥 구걸이나 하고 살아가는, 목숨이나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그 거린이었던 맹인, 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우리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죄인식이라고 했어요.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이게 여러분 바뀌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요?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서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결함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다. 말하자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과 같은 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살아갈 인생은 부활 이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온 우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민족, 여러 민족도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심지어는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가족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뭐이다?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한다. 참여를 한다. 어떻게? 이게 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지 악한 과정을 거칠 것인지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우리의 언행을 조심하고 우리의 바른 선택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나 한 사람의 개인 생활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나 필수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뜻을 세우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나 개인으로도 가정으로도 교회로도 여러분이 회사로도 이것을 온전케 하시는 것은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우리가 읽은 구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 저녁 성수주일 저녁에 나누고 있는 이 사도신조는 이제 12사도를 따라서 12개의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도신조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를 사용하던 고대 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라틴어 원문을 보면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라틴어로 크레도스라는 말이거든요. 크레도스 그러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크레도스라는 말이 3번이 사용됩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크레도스예요. 두 번째 크레도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두 번째 크레도스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크레도스는 성령에 대한 크레도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성령을 믿사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로 있는 일련의 이 쭉 내용들. 그러니까 사도신조는 실질적으로 12개의 항목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3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할 때 여기에는 사실상 성령을 믿는다. 이게 뭐겠습니까? 성령의 존재를 믿는 거고요. 성령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1 위격이신 제3위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이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는 믿사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전부 성령을 믿사오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사오며
무엇을 믿습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진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접속사가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곧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쭉 설명하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뭡니까?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7번째까지 살펴보았던 성자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출생과 생애,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하늘 통치와 재림 사역을 고백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 땅의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성수주일에 성찬식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언약을 갱신했을 때 이런 모든 죄에 대한 벌이 사해진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또 몸이 다시 사는 것, 죽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히 산다. 이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제 번역에 따라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할 때 여기서 몸이 부활하는 것과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는데, 성경이 아니라 그렇게 번역한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의 과정이지 그 자체가 부활은 아니라고요. 부활의 핵심은 뭐예요? 영원 불멸, 불사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게 뭡니까?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 이게 진짜로 영원한 삶이죠. 아디오스의 삶.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 뭐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성령을 믿는다 했을 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성령의 이러한 모든 사역들을 통틀어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내가 하늘로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사시는 동안은. 물론 지금도 성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통치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에 사시던, 그리스도로 지상에 사셨던 그때 당시에 사도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은 누구로 함께 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로 우리는 누구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성령을 믿는다는 말이 다르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다르지 않아요? 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권능과 영광이, 신성으로서의 그 영광과 그 권능이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첫창조 세계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이 주어져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고 안과 밖이 있고 이곳과 저곳이라고 하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프리즘을 빛이 통과하면 가시광선, 7개의 가시광선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처럼 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이걸 역사라고 하죠. 시간과 공간 속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마치 프리즘을 통과한 빛과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위격이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가시광선으로 보입니다만 그거는 하나의 빛이죠.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면 역사 속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다른 위격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는 거예요. 이번에 휴가 때 제가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지개를 찾아가는 일은 헛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무지개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무지개를 잡을 수 있나 없나? 민재야? 무지개를 잡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손으로 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줄 알았거든. 있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이게 가는데요. 비가 갑자기 막 쏟아졌어요. 근데 눈앞에서 무지개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증거 사진은 제가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가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나무 앞에서 무지개가 시작이 돼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무지개를 뭐 이게 비치니까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감각할 수는 없겠지만, 이 손이 닿을 수가 있는 거네. 라는 걸 이번에 처음 봤어요. 와! 바로 앞에 무지개가 시작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무지개가 내 바로 앞에 있는 나무보다 앞쪽에 있어요. 이렇게. 또 여기서 시작되는 그 무지개가. 신기하더라고요. 예? 신이라고요? 그냥 신기하고 맙시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각될 수 있었어요. 영적으로 감각되고 심한 경우에는 육체적으로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안에는 사실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주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구약의 역사 속에 등장을 하세요.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등장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역사하시죠. 근데 지금 신약 시대의 성령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감각이 돼요? 이 안에서 감각이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각이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작용을 통해서 경험이 되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통렬한 죄에 대한 자각을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심한 통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통증을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거든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한다? 보혜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보혜사 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게 어떤 의미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계시가 돼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제 오전에도 언급했던 구절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 근처, 가까이, 곁에라고 하는 파라와 부르다라고 하는 칼레오, 이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돕는 자 또는 위로자 또는 변호자,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새 창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보혜사이신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제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첫 창조 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새 창조의 주역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늘에서 성자 하나님도 천사를 다스리시고 온 만물들을 다스리시면서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근데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새 창조, 우리와 함께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새 창조의 시작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첫 창조의 시작은 어디였어요? 바뀌었어요. 하늘과 땅, 이 환경부터 첫 창조가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해서 첫 창조의 절정이 뭐예요? 사람 창조예요. 그러면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새 창조를 하도록 하시는데, 이때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다. 근데 그 성령님은 어떻게 계시다? 보혜사로 내 마음 속에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사람이 홀로 거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는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나의 선을 위하여 항상 대기하고 계세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도 선이 되고 모두에게 선이 된다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자고요. 최소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살아왔던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부터 제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했지만, 제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이 신앙 고백을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진짜 고아처럼 살게 하셨고, 뭐 고아처럼 살게 하신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들어와서 회방을 하신 것처럼 나는 착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하는 이것이 보혜사이신 성령이 나의 인생 가운데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내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순간에도 항상 전능하신 성령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내가 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리한 조건과 사람들과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 다 성령님이라고 말은 하겠죠. 그 말 말고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대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속썩이고 힘든 상황과 누구 때문에 괴롭고 두렵고 힘듭니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어 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은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해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해요. 맹인과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자이고 앞도 볼 수 없는 장애인으로서 심지어는 방향도 분간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의 위로자이고 나의 도움이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마 맹인은 고백했을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은 누구셨어요? 성령님이셨어요. 성령님이 그 맹인의 탄식과 아픔을 들으셨고 성령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성경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도 다다를 수 없었던 부활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신비의 지식에 이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모든 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 눈 감고 손을 모으고 하는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나의 처지와 나의 두려움과 나의 아픔을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작은 아픔도 안 아픈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것도 아주 불편한 것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눈꽃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간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적인 멋스러움 때문입니다. 이전은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건 참을 수 있지 않나? 이것이 인간적인 의예요. 그것이 성령께 간절히 구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맹인이 내쫓김 당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완벽, 하나님의 기준의 완벽,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존재와 그 권능과 영광을 바라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지나간 나의 과거의 삶을 정죄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성령을 믿사오니 지나간 나의 과거의 허물과 또 지나친 것까지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 시간 바꿔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는 언제나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살았던 저희들의 인생 속에 가슴 시리고 외롭고 두렵고 답답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였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그것이 나의 무능력이나 잘못 또는 나의 운명이나
내 주변에 있는 누구나 환경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외면하며 살아왔기에 그토록 고독하고 힘든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굳이 저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아파하며 수고할 필요가 없었던 지난날에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과거의 모든 실수와 잘못들을 이 시간 바로잡아 주시고 그 열심과 그 수고를 보람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유로 살아가는 인생이 언제나 보혜사이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